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대자연과 이 온 천지의 만물을 맡겨주시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조화롭게 운영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알며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기후와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통제 아래 두셨지만 우리가 남용하고 가꾸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연 만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며 특별히 맡겨주신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며 통제하고 또 자제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말씀 통해서 주님 주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찬양하는 시간 우리 마음에 열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지난 시절의 그 경험과 나의 생활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과 마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주께서 창조된 그 모습으로 주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 것으로부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부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례를 깨우니 하나님 거룩함을 당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우리 않으리. 형제님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이여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그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정성 다해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 주님 찬양합니다. 제41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면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로 바로 왕이 꿈을 꾸기까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직이 회복되면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서 자기의 좀 탄원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죠. 그러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나와서 복직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렸죠. 2년 동안 요셉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간수장이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 그날이 왔구나라고 기대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나가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이런 계획과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소식이 없고 한 달, 두 달 지나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이 이제 좌절로 바뀔 수밖에 없었겠죠. 2년의 시간은 관원장으로부터 걸었던 모든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마 요셉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날 나는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1장을 통해서 세상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사람, 잊혀진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요셉에게 바로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했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더뎌졌든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사람의 때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년, 우리는 지금 2년 넘게 지난 벌써 이제 코로나는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지요. 늘 그때 있었을 때 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될 듯 하더니 다시 락다운되고 좀 괜찮아지니 다시 마스크를 쓰라 그러고 이런 실망과 좌절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서 겪은 2년처럼 이 어려움이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또 사람들로부터 또 앞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실망 어린 말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요셉처럼 외롭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 뭐 다음 주에 또 은혜의 해에 대해서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야 사람이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나일 강가에서 이제 소들이 등장합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이제 강가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풀을 뜯고 있는데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꿈에 놀라서 바로가 깨게 되죠. 외국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기 때문이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두 꿈을 꾸었던 것처럼 바로 왕도 두 번의 꿈을 연속해서 꿉니다. 이 둘 다 애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할 만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 나일강에 더위를 피해서 나일강에 가서 이렇게 풀을 먹고 좀 약간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그 살찐 아름다운 암소 7마리.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평온한 또 풍요로운 장면입니다. 나일강은 이제 애굽의 힘의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러니까 그 흉측한 모습의 소들이 다른 소를 잡아먹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초식 동물인 소가 소를 잡아먹는 것은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놀란 마음에 꿈을 깨지만 다시 잠에 들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역시 이삭이 나타나죠. 7 이삭과 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고 또 삼켜버리는 일. 동일한 형식의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어쨌든 끔찍한 꿈입니다. 동풍은 이제 5월과 10월에 사막에 불어오는 이제 아주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뜨겁고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이 바람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꿈에 등장하는 소, 갈밭, 이삭, 또 이 모든 것들이 고대 근동 사이에 불을 상징하고 식량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꿈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2년 동안 많은 꿈을 꿨겠지만 이번만큼 어려운 꿈이 없었어요. 바로와 괴로운 꿈이 없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8절에 보시면 그가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가 이 꿈들을 통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이 꿈이 자신과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일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만약에 그냥 대충 대수롭게 않게 여겼으면 뭐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번민한 마음으로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모아서 꿈을 해석시킵니다만 누구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렇다 할 만한 해석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주위의 사람들 믿지 못하고 뭔가 좀 특별하고 좋은 해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히브리 노예한테까지도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 그런 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을 가졌더라도요, 어떠한 이 땅의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다라는 점. 애굽의 권력이 정점에 있는 그 바로 왕,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다 모였으나 그 꿈 해석할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 택하신 이 한 사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히브리 노예, 그를 통해서 재앙을 막을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내 선택과 내 계획 가운데 사고 있는 우리를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낮춰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로 이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2년 동안 잊어버렸던,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래서 요셉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죄를 복수로 기억하고 있어요. 죄들이죠. 내 죄들을 기억합니다.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 요셉에 대한 죄고요. 바로에 대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죄를 쉽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더욱더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노예였다라는 것. 지난 2년 동안 그를 잃고 자랐다는 그 과오를 이제 고백하면서 요셉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2년 전 일을 설명해야 했지요. 과거에 바로에게 관원장의 그런 일들이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의 꿈 해석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요셉의 해석대로 자신이 복직되었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요셉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말에 권력의 중심에 선 애굽 왕과 그 땅의 모든 지혜롭자 여기는 자들이 다 이제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원장 머릿속에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범민한 그 바로 왕,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그 땅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막 꼬여 있는 것 같고요, 어려운 것 같고 일이 안 풀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은 완벽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꾸며서 일을 꾸민다 한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완벽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다라고 말만 하지 완벽하신 하나님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He's a way maker예요. 그분의 길이 만드신 그 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남은 주일날까지 또 토요일 새벽까지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주님 앞에 완벽하신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탄탄대로를, 믿음의 대로를 걸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오늘 묵상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완벽하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라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믿음 주시고 지혜 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 다시 한번 우리 계속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이렇게 출타하시고 한국 방문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먼저 아픈 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행 중에 있는 분, 출타하신 분들 안전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행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 만드시는 길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각 부서에서 열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위원들, 예배위원들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을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